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다시 나무로 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어디서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체 군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 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근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 왕이라 하는 자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이르되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이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18장 28절로 19장 16절까지 계속됩니다. 19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후에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19장은 자,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인 그 예수님을 사형 선고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습니다. 애썼지만 그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돌로 다시 끌고 가서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자, 당시의 그 채찍질은 살점이 채찍질을 했을 때 살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아주 가혹한 혹독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따라서 왕들이 입은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상처난 목에 자색 옷을 입혔을 때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만든 몽둥이를 머리
예수님의 머리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 가시관은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만든 몽둥이로 이 가시관 쳤어요. 쳐니까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히지 않습니다. 쑥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손을 때리더라.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난 뒤에 갈대로 만든 몽둥이로 내리치고 몸을 때리고 할 때 살집이 떨어나가는 것처럼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했을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하고 난 뒤에 그냥 두면 되는데도 괴롭힙니다. 괴롭힌 후에 유대인들에게 그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만신창이 된 그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군중들에게 보였습니다. 채찍으로 인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가혹한 신문을 다시 했는데도 끄덕끄덕 했는데도 어떠한 죄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빌라도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천천하게 그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 군중들과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석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네. 자,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 나와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랬냐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이 뭐랬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당에서 누가 된다고 하느냐면 빌라도가 되라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거듭 크게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든지 죄가 없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7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군중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빌라도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과 더불어서 이 빌라도는 참 걱정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자, 빌라도는 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도대체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디서 온 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물어도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오히려 다급한 나머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리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못 박을 권한도 나한테 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라면 나를 할 권한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저보다 많다.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 빌라도의 총독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얻지 못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밀란은 빌라도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밀란이 빌라도가 해결할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갈대로 만든 몽둥이로 맞고 온 몸을 70일 당하여 살점이 날아갈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을 빌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빌라도에게 무고한 사람을 죽도록 묵인하고 넘겨준 죄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진리를 회피한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와 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이사의 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빌라도는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정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던 그 예수님을 성난 군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성난 군중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빌라도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빌라도가 또다시 묻습니다. 군중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너희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군중들이 가이사 왕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가이사 왕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단 대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구약에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왔을 때 이러한 일을 할 때 그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끄덕끄덕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왕은 가이사 왕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온전히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밀란이 난 것이 염려가 되어 두렵고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혼자서는 이 밀란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 것을 보고 불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쏟아주시되 이 사람의 일을 위하여 나는 묻지 않기 너희가 하라.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라면서 물을 떠와서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십자가 처형에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판결을 내리고 난 이후에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처형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음번에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철저히 자기 이익과 출세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입지와 출세만을 생각하고 인기에 영합한 선택을 하면 출세할 것 같아도 결국은 더 손해를 보고 망합니다. 인기에 연연해하면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누리면서 자기의 그 인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빌라도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잘 말해 줍니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다스린 5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총독으로 지나치게 황제에게 아부를 했습니다. 아부를 했고 출세를 위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빌라도가 당시 총독 자리는 보통 5년에서 6년까지만 하는데 그는 아부와 처세술로 10년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주도하에 일어난 사마리아 학살 사건 소식을 듣고 로마 정부가 누구를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소환하자 그는 자기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종말입니다. 출세만 생각하고 전체보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선택하면 그것은 불행한 선택입니다. 전체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인기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한 선택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의 종말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신주전능교회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선택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할 때 우리가 신주전능교회 교회 공동체를 선택해서 내가 이곳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를 계산하고 선택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불행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불사를까 라는 것을 선택하면 그렇게 교회를 선택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죠. 지금은 잘 될 것 같지만 후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를 선택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